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 바르실레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마치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이 복을 빌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일까요? 바르실레는 로글림의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던 부유한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잘못하여 바르실레가 도망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등 그에게 대접을 했던 일이 발각되었더라면 바르실레뿐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큰 해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르실레에게는 기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열왕기상 2장에는 바실레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왕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죽지 않고 왕으로서 숭고하게 죽을 것이며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아들이 압살롬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을 왕위에서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고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버지였는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는 10계명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이었더라면 상관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왕좌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는 왜 다윗을 대접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는 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라도 차지해보려고 그런 일에 나섰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뿐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한 동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성경은 항상 동기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돌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덕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리와 이익 등을 따지지 않고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동기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동기가 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이 동기가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